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되어서 하루에 6분의 1 흰씩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로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그 진노와 심판을 말로서가 아니라 여기 에스겔의 행동으로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갈그미스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이 전투를 통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래서 바벨론을 저항했던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침공은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실패를 하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도 역시 바벨론을 저항하다가 바벨론이 2차 침공으로 결국 항복을 하게 되고 바로 이때에 왕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이때 바벨론으로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꾸짖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시드기야 왕 역시도 군사력을 의지하고 바벨론 반란을 일으키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흑벽돌을 주어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새겨놓고 주변에 또 언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들이 포위당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해요. 마치 장군들이 작전판에다가 성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듯이 그렇게 보여주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면서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리고 40일은 남유다의 죄 때문에 이 행동을 보여주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4절에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해 주었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너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말 처참하죠. 에스겔이 꽁꽁 묶인 채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돌려눕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되어서 하루에 6분의 1 흰씩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여기 보면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먹으라 그랬는데 이게 약 한 300g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양이고요. 또 6분의 1 흰이라고 하는 건 한 모금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거죠. 12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빵을 구워 먹는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근데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 얼마나 냄새가 고약했겠습니까? 이건 마치 그들의 냄새나는 죄악처럼 이런 더러운 빵을 먹으라는 거. 결국 그들이 이런 더러운 빵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니까 에스겔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저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5절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로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그러면 쇠똥은 냄새가 안 난단 말이죠. 그걸로 구워 먹을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절한 빵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벌벌 떨면서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과 그들이 의지했던 더러운 것들마저 결국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되고 마실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라고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추악한 죄악의 모습은 이처럼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기의 군사력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었다고 말씀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결국 그 죄의 결과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인분 냄새나는 좀 직설적으로 똥 냄새나는 죄악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이나 어줍지 않는 잔꾀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이며 그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에스겔을 이렇게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사명을 이루는데 꽁꽁 묶여서 오랜 날을 지내야 했고 더럽고 냄새나는 빵을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그 자신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나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꽁꽁 묶이는 고난과 그것이 다른 이들의 죄악을 짊어지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고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롭지요.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걸어다니는 성경책, 행동으로 전해주는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냄새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죄값은 사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꽁꽁 묶이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돌아 눕지도 못하고 더러운 빵을 먹어야 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을 짊어져야 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의 죄를 짊어지면서 저희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걸어다니는 성경책, 산 재물, 살아있는 복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더럽고 냄새나는, 똥 냄새나는 죄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에스겔처럼 걸어다니는 성경책,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내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